일산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던 이대로 선교사님이 이번 주간에 출국하시게 되는데요. 가서 성공적으로 잘 사역 감당하도록 굉장히 그 지역이 하나의 지역이니까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그를 파송한 성일교회가 늘 기도로 후원하고 있음을 본인이 늘 기도 속에서 느끼면서 사역 감사함으로 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마다 진행이 됐습니다. 본래 주일날은 빌립보서를 강의해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나갈 차례인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민수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광야 생활도 출발하기 전에 특세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연결을 민수기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본문을 민수기서 바로 다음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새벽에 민수기 6장에서 자원하는 헌신자들인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주를 향한 그 사모함과 사랑과 열정이 뛰어나서 내가 비록 레위 지파로 하나님 앞에 지명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10년 동안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20년 동안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그 주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의 산 앞에서 성막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연말에 입당을 해서 아직 헌당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헌당식이란 이 건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그런 예식인데 아직 우리가 헌당식을 못하고 여러 은행 부채 관계를 정리하고 해야 되나. 근데 은행 부채를 정리하려면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의 성전인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했는데 여기 장막이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돌과 벽돌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배실을 섞어 짜서 여러 하나님의 계시로 아름다운 장막을 만들어서 회막이라 또는 성막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전을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일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날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기름이란 가정에 쓰는 일반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걸 관유라고 하는데 아주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향유는 일반인은 이 향유를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아무 때나 막 쓰는 향유가 아닙니다. 그럼 역시 그는 죽습니다. 이 향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거룩한 관유라, 거룩한 기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의 기름을 이 성막의 모든 부분에다가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장에서부터 모든 벽,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가 이 향유를 다 그날 발랐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물과 기구는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과 관련된 기구들이거든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와 기물에 거룩한 향유를 부어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감동,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의 관유, 향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은 이 기름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기름을 다른 데는 쓸 수 없도록, 만약에 이 기름을 다른 데 쓰거나 이 기름을 만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매우 특이한 거거든요. 이 성막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의 기물의 모든 그 성막 자체에 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그 봉헌하는 날 다 기름 부어 발랐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 성막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능력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만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섬기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기름이 발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사항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구에다가 향유를, 관유를 바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전 안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7개의 기구입니다.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막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의 세 기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성전뜰에 2개의 기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지는 곳, 희생의 장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라 할지라도 또 새날이 되면 우리의 양심이 또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정결케 씻는 일이 필요해요. 그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을 들여 희생 제사에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은 모래거든요. 마루가 아니에요. 많은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섬기는 사람이 이제 손과 발을, 몸을 씻는 장소 물두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씻는다. 그러니까 성전들의 이 2 기구에도 뭐를 발랐겠어요?
관유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나 구원받은 성도와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꾸 씻어서 마음을 청결한 양심으로 갖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성전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장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진리의 장소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세 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왼쪽에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거대한 큰 12덩이의 떡이 놓입니다. 안식일마다 이것을 바꾸는데 이 12덩이의 떡덩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식일 아침이 되면 하루 종일 성막에서 봉사하고 번제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그 떡상 주에 진설병상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떡을 먹으며 교제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루 종일 제사를 집행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게 중노동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떡상은 교제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떡을 중심으로 한 교제의 장소. 근데 이 교제가 성전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순금 등대 7 등잔에 불이 켜집니다. 성전은 완전히 다 빛을 차단합니다. 어떤 햇빛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이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불빛을 상징하는 등대의 빛만이 비춰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성령의 순금 등대 7 등잔의 빛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제사장들은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되는 사명은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이 등대의 불을 감금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역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햇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대의 불빛 아래에서 이제 모든 제사가 진행되는데 이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밖에 성전뜰에서 불씨를 취해다가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불씨를 취해다가 여기서 향을 사르며 제사장들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소가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의 장소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에 관유를 바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발라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하는, 여긴 생명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장소에 들어가면 2개의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법궤와 법궤의 뚜껑인 시은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바로 이 자리에 저 번제단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품고 가슴에도 12보석을 달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2개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 피를 바라봅니다. 신기하다. 너무너무 귀하네. 왜 귀해? 도대체 이 피가 뭔데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나? 천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 도대체 이 보혈이 무엇인데 이 보혈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그래서 천사가 너무너무 신기한 그 모습 가지고 이 피를 갖다가 바라보는 형상으로 딱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를 뿌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라. 여기서 피의 보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온갖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 해서 시은소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 이 보혈이 뿌려진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유가 뿌려진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해요. 이 속죄소의 뚜껑 아래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아래는 뭐가 있어요? 이 법궤는 말씀의 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돌판이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먹었던 신령한 양식인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 망 아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생명의 장소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법궤를 맨 앞에서 메고 나가거든요. 말씀의 제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법궤에 관유를 바른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난 그 어떠한 진리의 역사도 공허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면. 제가 이 시간 아무리 목청을 더 두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의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봉사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성막 전체에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를 다 뿌려서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져 있는가? 피 뿌려져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전 사역에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기름을 뿌리듯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그 섬김이 주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봉헌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사역 속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 우리는 꽹가리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면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희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라.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가르친 이 말을 가지고 나를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막 존귀하게 하는 열망과 갈망과 그 높이는 숭배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기름칠해줘야 됩니다. 교사들이
토요일 날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자기가 준비한 그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을 발라주십시오. 바르라는 말은 구약적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야 그가 전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기름친 말씀이 되잖아요. 성가대가 노래만 연습하면 됩니까? 그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그 찬양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씀과 봉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떡상에서의 교제 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모든 성전에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역에 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정한 기도회라는 거 아니에요? 특세가 뭐 하는 날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섬기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름치라는 거잖아요. 구약적 표현 써서 죄송해요.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회인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로부터 기도와 심지어 교제까지 모든 봉사까지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기도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각 분야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봉사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교제,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의정부 모교회 여러분 종을 대보름에 윷놀이 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진 얘기 제가 몇 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거기 재미나고 깔깔대고 웃어도 거기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의 성전을 봉헌하는 성막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날 행해진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일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봉헌한 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 지난 우리가 새벽에 그들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리며 네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2절에서 88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성막에 복귀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지만 뭐 지붕이나 이런 다른 기물들은 또 수레에 끌고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레와 12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성전의 기구들 사역들에게 기름을 치는 기름 바르는 기름 부으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모범적으로 먼저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주일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전도대가 전도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영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헌신인 거죠. 이 일에 누가 나가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리더들이 나섰단 말이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남았지만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리더된 분들이 의무적으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당의원들 다 나오셔야 되겠죠. 각급 기관과 부서를 이끌어가는 모든 회장단, 임명원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사역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일학교의 역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각급 성가대, 지휘, 반주, 대원들 전원 다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양심이 꺼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봉헌됩니다. 리더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모든 구역장들이 나와서 헌신해야 구역원들이 복을 받지 않겠어요? 남녀전대 회장단, 기관장, 부서장,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의 앞장을 서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창규 집사님, 강설희 집사님의 아들이 이강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날마다 특세한다고 새벽 기도를 엄마 따라 나옵니다. 당연히 졸렸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아마 가끔 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조냐?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비록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어린 꼬마가 안 졸 수 없죠. 그러나 비록 조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의 생애 속에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 성일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아니 교회에 구역장이다, 기관장이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하는 분들이 피곤하다고 멀다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리더들로 지명받은 우리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 4가지 제사가 이 특세 기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입니다. 소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내 삶을 향기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부서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집덩어리, 교만덩어리, 자아로 똘똘 뭉쳐진 덩어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 부드러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옥토의 마음으로 나는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인데 희생,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단 위에다가 짐승의 각을 다 떠서 몽땅 기름까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게 기본 제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백세에 얻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이스라엘이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새벽 기도인가요? 특세인가요? 여기 새벽에 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의 각을 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린 제사가 속죄 제물을 그 12 대표자들이 매일 하나씩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죄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뭐 이거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에게는 조금 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사람 사이의 불의와 허물을 나타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 제사거든요. 인간의 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인간을 향한 죄입니다. 1계명에서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로서 이것을 불경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간에 저질러지는 불의를 말합니다. 이거는 허물이에요. 인간의 죄를 불경건과 불의,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와 인간에 관한 죄로 나누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짓는 죄, 불경건에 속한 죄를 지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인간에 대한 허물과 실수, 불의를 행할 때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길 때는 속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다 칠하고 이제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 제사가 죄를 속하는 죄요, 번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요, 소제가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제사라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깊이 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이것을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이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제일 좋은 고기를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이. 그럼 이 넓적다리의 고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 드린 사람의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습니다. 화목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겠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을 회복했다라는 이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다짐하는 가루를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다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리고,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살겠다는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봉헌식이 됐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번 특세가 어떤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런 화목한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새벽마다 드림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복된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바르고 온 리더들이 하나님께 앞장서서 헌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헌신의 4대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89절로 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뭐를 들었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음성이 드디어 그날부터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들려집니까? 법궤위 시온소 은혜 보좌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희생 제물이 뿌려지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의 제단인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놀라운 새로운 분기점이거든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안 들려졌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나요, 안 들려졌나요? 안 들려졌으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행합니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시나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서 올라가서 생명의 돌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음성이다라고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에 거룩한 기름이 발라지고 백성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헌신을 드리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그 성막의 성전의 법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라 진 바깥이 아니라 회막의 법궤 위 시은소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모든 봉사와 모든 교제와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모든 예배와 모든 찬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앞에 앞장서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전 사역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각 공동체 리더들, 헌신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지면 성도들의 귀에 주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집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여러분 말씀 들어요? 다른 어디 세상에 나가서 어디 다른 부흥 집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시은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예배에서, 기도 생활에서, 찬양에서, 봉사에서, 교제에서 성령이 사라지면, 떠나가면, 임재를 거두시면 뭐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백성들은 심령이 고갈되고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날부터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그들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모든 분야에 임하고 그 헌신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헌신을 드릴 때,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드디어 성도들이 붙잡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리더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랴.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법궤 위치 시은소위입니다. 바른 예배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납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손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니까?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인데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일입니다.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와요? 비몽사몽을 들려옵니까? 하늘에서 들려옵니까? 기도원 가서 듣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뭐 들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은 일생에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할 주의 음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어디서 밖에서 옵니까?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밝혀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주일학교 영합으로부터 장년 설교 예배 이르까지 모든 설교단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서의 진리가 뭐냐?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라, 브릿지라, 그렇게 예배학에서는 말합니다. 설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이 브릿지가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인지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게 주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져다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설교자는 언제나 성경을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의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칼빈도 말하기를 설교가 성경보다 종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는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번 특세가 우리 모든 교회 사역에 기름을 부으는 그런 일이 되고, 우리 리더들이 전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기관 속에 주의 긍휼이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고 순례자로서 강야기를 힘차게 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